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는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왜 21일인 줄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신다면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 이렇게 해서 부부의 날로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부부주일은 성경에 나온 절기가 아닌데 이걸 왜 지킬까?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기관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부부가 되지 않고서는 가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핵심은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딸을 탁월한 음악가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 여인의 바람대로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그 여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뤘습니다. 딸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소홀해진 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와서 둘은 관계가 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유명한 음악가가 된 딸은 과연 행복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는 됐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갈등을 보면서 늘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혹시나 헤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남녀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고 결국은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채 살아간 유명한 음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가장 먼저 할 일은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좋은 남편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부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편에게 좋은 아내입니까? 갑자기 고개들을 이렇게 숙이세요. 남편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내에게 좋은 남편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좋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그럼 좋은 관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모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요즘 들려오는 소리들은 결혼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은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친구야, 그 변호사들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그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전문이 뭐니?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는 게 나 이혼 전문 변호사야. 그래요. 강남에 역삼동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야, 거기 월세 너무 비싸지 않아? 임대료? 그랬는데 일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임대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잘 되는 건 참 축하해 줄 일이지만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이혼하고 갈라서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프고 씁쓸했습니다. 이번 주에 메일이 와요. 제가 받아보는 그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메일을 받아보는데 이런 질문으로 5월 가정의 달이라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벌써 예상이 되시죠?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만약에 태어나는 건 없죠.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몇 퍼센트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몇 퍼센트나? 17%.
두 가지로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그렇게나 많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밖에 안 돼. 어떤 놀람이시든 17%밖에 안 된다는 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혼은 했는데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정말 어려운 자리인 상견례를 해서 부모님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날짜를 잡고 결혼식장을 잡고 친구들 지인들 다 불러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도대체 이혼 생각을 하고 실제 이혼을 할까요? 이유는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로 결혼은 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상 모든 원칙은, 잘 작동되게 하는 원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든 사업의 관계든 돈의 관계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원리가, 원칙이. 이게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다 들은 소리, 뭐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뭐 어디까지 뭐 집안일은 어떻게 나눠야 된다, 이상한 소리나 듣고 시작을 하니까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대로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바로 부부의 원칙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가장 행복했을 때 부부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예요. 최고의 부부였어요.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원칙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칙의 부부가 되어 행복을 누릴지를 함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벌거벗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남자들도 목욕탕 같이 가면 괜히 부끄러워요. 여자들은 서로 목욕탕 안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을 고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옷을 다 벗겨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벌거벗으면 부끄러울까요? 사람은 이 옷이 날개예요. 왕들이 왜 예전에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약점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옷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야 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완전히 멋진 조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완전한 조각이라도 사람은 흠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나오는 거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눌려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자고 일어났을 때 눈에 눈곱이 껴있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게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부부의 원칙 첫째는 무엇이냐? 행복해지는 부부는 가장 해야 될 일 첫째는 수용의 원칙을 지닌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갈등이 있는 이유는 수용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모습이 있으면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려고 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연애 때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참 좋은데 어떻게 결혼만 하면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0살만 돼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 누가 바꾸냐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그 어려운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내가 수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어휘에 달려 있어요. 수용을
못하는 부부는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바로 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제가 해볼게요. 내 남편 왜 저럴까?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느리지?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밥을 천천히 먹지?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느긋하지? 아니면 반대로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서두르지?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먹지? 왜가 붙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하는 부부는 어떤 말을 많이 쓸까요? 수용하는 부부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바로 아입니다. 아. 제가 또 해볼게요. 아, 내 남편은 저런 모습이구나. 아, 내 아내는 원래 여유가 많은 사람이구나. 아, 내 아내는 이런 것은 못 견뎌 하는구나. 아, 내 아내는 이럴 때 행복해 하는구나. 아를 많이 쓰는 사람은 수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부부도 초반에 많이 싸웠어요. 왜 많이 싸웠냐면 목회자 부부가 뭐 이렇게 많이 싸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부는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6개월 동안 만난 걸 횟수를 다 세면 한 20번 돼요. 상견례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달 만에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요.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날마다 신혼생활 할 때 드는 질문이 왜 저럴까? 그러면 와이프도 절 보면서 이 남자 왜 이럴까?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물론 그걸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에 수용하고 뭔가를 제시해야 되지, 이해되지 않으니까 제시하면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아,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뭔가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느냐? 수용하고 나서 제시하세요. 그렇죠? 가늠한 여인을 만나도 그렇구나, 너가 죄를 지었구나, 너에게 그런 정욕이 많았구나,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꾼 그 여인을 보세요. 5번 결혼했다 이혼했다 한 여인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말이 맞도다, 일단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한 다음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아를 많이 쓰니까 갈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어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가 많은지 아가 많은지 그것에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갈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또 들죠.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하나님은 제도로 만드셨을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게 사실은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한 초반에 한 1년, 2년, 3년은 참 힘들다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냥 혼자 살면 안 되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수록 결과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투 튼다고 결혼한 사람을 어른으로 대우하고 결혼한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회사나 직장도 보면 결혼한 사람을 더 선호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혼을 34세에 좀 늦게 했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 교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교역자를 뽑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계나 모든 것에서 부족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와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로 대합니다. 아, 직장에 저 사람 그럴 수 있어. 아, 교회에 그 사람, 뭐 그 성도, 그 집사님 그럴 수 있어.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러면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수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그릇이 넓어지니 결혼 생활을 잘하고 수용하다 보면 나의 삶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총각이나 처녀인 사람들보다 유부남, 유부녀가
더 평안이 있어요. 더 푸근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수용하시길 바래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약점이라고도 보지 마시고 그 약한 부분 수용하고 내가 채워줘야지. 이것이 행복한 부부로 나아가는 원칙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아담의 뼈를 통해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내가 가진 뼈,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중에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이죠.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지금 아담이 뭐하고 있습니까?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행복해지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둘째로 기억하세요. 감탄의 원칙을 지닌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탄해야 돼요. 감탄. 하와가 지금 아담에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로 감탄하고 있으니 이때 당신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만 이 유교 영향으로 자기 자녀나 배우자 자랑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다. 팔불출이다. 팔불출이 뭡니까? 태어난 지 8개월 된 자다. 즉 뭔가 부족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남편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색한 문화가 한국에 뿌리를 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세요. 저희도 부모님 계시지만 얼마나 티격태격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 그거 아닙니다. 서로를 감탄해 줘야 돼요.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감탄 속에 여러분 살았습니까? 왜 어렸을 때가 돌아가고 싶고 행복할까? 제가 보면 어렸을 때는 이 감탄이 나를 기쁘게 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인사만 잘해도 어른들이 야, 넌 인사도 잘한다. 야, 너는 잘 웃어도 너는 왜 이렇게 잘 웃니? 그런 칭찬 속에 사니까 어린 시절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잘하면 잘할수록 나를 향한 감탄은 없어지고 칭찬은 없어지고 늘 나에게 오는 것은 더 잘해라. 왜 그것밖에 못하니? 회사에서도 업무를 계속 주는 것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까지 가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또 감탄이 아닌 탄식을 하면 참 어려운 삶이 되겠죠. 감탄해 주시길 바래요. 차에서 한 라디오를 듣는데 부부 상담하는 박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에게 이혼 직전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박사님이 늘 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이 자리에 막 서로 이게 원망이고 저게 원망이다 얘기하는데 그 박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해봅시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한 번만 해줍시다. 그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참 소중해. 사랑해. 이게 그렇게 듣고 싶었대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대요. 이게 듣고 싶대요.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당신이 가정을 위해 너무 애쓴 거 내가 알아요. 이게 그렇게 듣고 싶대요. 자, 그러면 두 분이서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로봇가 하는 줄 알았대요. 당신 소중해, 사랑해. 그냥 그렇게 남자가 막 쭈뼛쭈뼛. 왜냐면 지금까지 원망의 소리 막 하다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이제 뭐 기분 안 좋죠 이미. 그러다가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당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당신 가족을 위해 너무 애썼어요. 막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스르르 녹더니 나중에 그 박사님이 참 어이가 없었던 게 둘이 손잡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돈으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많이 사줬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알지? 이거는 여기 어른 부부 계셔서 죄송하지만 이젠 옛말이고 성경 원칙대로 합시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감탄이 회복되면 부부는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를 바꾸라고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나를 보며 탄식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성경에 보면 부부싸움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부싸움이 누구의 부부싸움이냐면 영적인 거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이란 사람도 부부싸움을 해요. 누구와 싸우느냐?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과 싸웁니다. 다윗 때는 왕정체제이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뒀죠. 하루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며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아내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유, 오늘 정말 기쁜 날이네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왕 너무나 좋겠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여기 보세요,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집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아내라고도 안 써져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축복하러 왔는데 저 말도 다 어떻게 외워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야, 오늘 정말 왕 기쁘시겠네요. 그러면 축복을 받는 건데 저 다시 읽어봐도 참 어려운 말을 해요.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영적 거장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온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 있을 상태의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저 말은 뭐예요? 너희 집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 즉 절대 해선 안 되는 말, 처가해. 너희 집 망한 집안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거야. 얼마나 안 좋은 말이 나갑니까? 22절 거기서 안 끝나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즉 미갈 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는 존재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건 불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의 핵심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요리를 해서 밥을 딱 챙겨주면 남편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서투른 솜씨로 아내를 위해 뭔가를 챙겨 놓으면 아내분들은 뭐라고 말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맛있겠다. 진수성찬이네. 그래야 되는데 짜다. 아, 이건 좀 국물이 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야, 이렇게 뭐 어떻게 됐어 입술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저는 잘 아예 못해요. 요새 사람들은 요리를 잘하는데 저 또 계기가 있어요. 나름 변명을 하자면 제가 캐나다에 이제 어학연수 한 1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 형과 함께 살았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 형이 군대에서 취사병 출신이에요. 저는 취사병 출신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하루는 그 형이 저한테 오늘 쉬는 날인데 뭐 먹을까? 그러다 갑자기 그 형이 야, 통닭 해 먹을까? 그래요. 저는 통닭은 그 음식점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통닭을 해 먹재요. 그 장보러 가더니 정말 닭다리만 많은 걸 사서 본인이 사와서 막 밑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름에 튀기니까 정말 통닭이 돼요. 그 반죽해가지고 너무 놀랬어요. 야, 그렇게 잘 형에게 이제 제가 음식을 잘 제공받고
설거지를 제가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미안해서 나도 형을 위해 음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메뉴는 부대찌개. 주방에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넣었어요. 뭐 햄, 소세지, 뭐 막 다 고춧가루 막 다 넣었어요. 라면 막 했어요. 형, 오늘은 내가 찌개 끓였어. 같이 먹자. 빨리 와, 형. 형이 갑자기 그래, 배고픈데 막 하면서 와서 갑자기 숟가락을 딱 들었어요. 국물을 한번 딱 먹더니 배가 안 고프다. 갑자기 배가 안 고프네. 정말 밥을 안 먹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지. 지금 형이랑 사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 그 감정이 제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뒤끝이 지금까지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날죠. 그때 그 상황, 그때 형이 숟가락을 얼마큼 들었는지 그 각도, 그 표정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 마음이 상하고 좌절되는 거는 감탄이 아닌 탄식과 비난이면 하나면 내 감정이 무너지더라고요.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탄으로 더 좋은 결혼 생활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는 거지, 나의 지적과 나의 비난으로 더 좋은 단련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부부주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에게 감탄하자. 이제 그때는 좋은 점을 바라보자 설교했죠. 그래서 서로 부부에게 편지를 좀 써주자. 손편지를 어떻게 쓰냐면,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이 부부주일이니까 배우자의 좋은 점을 21가지를 써서 주자.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는 일부 때도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떤 권사님들도 막 집사님들도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순종하고 싶지가 않네요 하면서 너무 힘들다. 21가지를 어떻게 찾아내냐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받은 21가지 그 저희 사모에게, 와이프에게 받은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짧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어떻게 받았는지. 21가지 정확합니다. 여보의 좋은 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해결하려는 모습, 가정의 문제들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마음, 유머러스한 모습, 흥이 많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점, 정이 많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치가 빠르다,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좋은 아빠의 모습, 나를 제일 사랑하는 마음, 이해심이 많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면 열정적이다, 똑똑하다, 사회 경험이 많다, 관계가 좋다, 무엇이든 잘 먹는다, 긍정적인 마음, 솔직한 모습, 거짓말을 잘 못하는 점,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우려고 하는 모습.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거의 그 내용 같아요. 가장 먼저 든 생각, 뭐 어떻게 그렇게 다른 차이가 없는, 중복된 게 많다. 참 쓰느라 애썼구나. 그게 확 느껴져요. 왜냐면 저도 썼으니까. 저도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느껴지는 게, 두 번째가 내 모습이 아닌 게 많은데 똑똑하다 했는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 경험 저보다 많은 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정말 되고 싶더라고요.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와이프가 이해심 많은 모습을 칭찬해 주니까 정말 더 이해심이 많길 제가 원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가정을 위해 더 이해하고 충실해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때 와이프한테 쓸 때 어떻게 쓴 줄 압니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 와이프의 좋은 점,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게 해준다. 이렇게 저처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부부주일이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긴 좀 그렇잖아요. 부부주일인데 가서 적용을 해봐야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21가지 잘 생각하셔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안 쓸 수도 있어서 어제 쿠팡 새벽 배송으로 편지지와 봉투를 준비해 놨습니다. 아까 보셨죠? 갈 때 한 장씩 꼭 가져가셔서 꼭 써보세요. 왜요? 그걸 하면 좋아지면 좋아지지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은 점을 썼는데 안 좋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올 2022년 부부주일, 부부의 날 맞이하여서 더 좋은 부부관계 되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탄할 때, 칭찬할 때, 함께할 때 더 행복해진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더 많은 원칙이 있으나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수용의 원칙. 있는 모습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왜보다는 아를 이야기하자. 둘째로, 감탄의 원칙. 많이 감탄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이제 부부주일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부르는데 특별히 부부들이 또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좀 손을 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 아닙니까? 이런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손을 좀 잡고 오늘은 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또 내가 또 그렇게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혼자 지금 뭐 계신 분들은, 혼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또 남편을 생각하며 아내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그 소중한 존재를 아프게 한다면 나아가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주고 사랑하고 아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아야 되고 또 배우자가 서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사람이구나 받아들이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감탄을 많이 하자. 많이 축복하고 많이 칭찬하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위로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부부로, 소중한 사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각자 깨달은 부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부부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부부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 잘 맺어지면 이처럼 행복한 관계가 없습니다. 힘을 주고 또 힘을 주고 격려되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살다 보면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이 앞서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내 남편이며 그 모습이 바로 내 아내의 모습이니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 뭔가를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받을 이 부부의 존재, 각자의 존재가 하나님 함께 했을 때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좋은 점을 써내려갈 때 정말로 축복된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부부 주일로 하나님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타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부부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과 든든함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는 부부로 살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도 많고 자꾸만 왜 저럴까? 왜 그렇게 할까? 나에게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 부부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하고 오히려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각각의 모든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칭찬으로 부부가 더욱더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자꾸만 이혼하고 자꾸만 깨어지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